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그냥 제 나름대로 권면 시리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거 그냥 읽지 말고요.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권면이라는 단어를 설교 한 번마다 한 30번씩은 쓴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구분을 해보면 실은 이 알아듣도록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 부분을 좀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여기부터가 쉽지는 않아요. 왜 알아듣도록 권하냐면 익숙한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멈추고 좀 다른 걸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다음 주부터 평화가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어려웠던 게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년에 한 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1학기 동안 못 하고 있지만 또 저희 목회자들은 한 달에 3번씩 거기서 예배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평안감 생각하는 게. 근데 만약에 그 경험이 없는데 여기 지금 예배를 못 드리니 평안감에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자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실은 그걸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 한번 가볼까 했어요. 그 권면한 길을 가려고 실은 애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참 애가 걷는 것도 그렇고 제가 좀 애들이랑 하고 싶은 게 많아서 4살 어린이날 선물로는 킥보드 5살은 자전거 6살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줬거든요. 아직 이 나이까지 못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는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유 끊을 때 있잖아요. 야, 우유 말고 딴 걸 먹으라고 하는데 얘네 너무 이상한 거예요. 평생 우유만 주다가 갑자기 우유를 먹지 말래요. 평생 기저귀를 찾는데 갑자기 기저귀를 떼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 생각을 해보면. 근데 걷는 것도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권면이 들어갔어요. 잡고 하라고. 권면을 따랐더니 좀 돼요. 그걸 몇 주 지나지 않아? 여기서 문제.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어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실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끊임없이 권면해주고 따라보기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그래서 그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유를 끊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기저귀를 떼주는 게 너무 고맙고 새로운 걸 먹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면을 받아준 사랑인 거죠. 이것만인가요? 여러분 지금 수학 선생님 계신가요? 수학과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수학 선생님으로 생각을 해봐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 때문에 수학을 좀 하고 싶어져요. 하다 보니 좀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 좀 응용 문제도 좀 풀게 되고. 여러분 어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가주는 게.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영어는 나와 상관없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뭔가 재밌어지고 알고 싶어지고 더 깊이 가고 싶어지는 거. 실은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라는 거죠. 습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요거 좀 이렇게 말해보자. 저도 이제 말하는 습관을 바꾸자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도 어렵지만 끊임없이 근데 그렇게 노력해 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우리 같이 권면하고 같이 가보자 그러고 신앙인이니까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쉽지 않지만
그렇게 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제가 지난주에 권면하는 기쁨이 더 크냐, 권면 받음이 더 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리석은 질문이라 그랬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권면을 누군가가 받아준 기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 권면 받는 방법 2 가려고 하는데, 권면 받는 방법 첫 번째 아주 간단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 2가지 반복이 되는데,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권면 받는 방법 첫 번째 아주 간단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뢰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뢰라는 단어 자체도 힘입을 만큼 믿을 만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냥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할 때 신뢰는 누구를 신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니 뭘 신뢰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저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여기 딱 부르셔서, 지금 여기 제가 지금 한 분이 운전 잘하세요 집사님? 지금 운전하면서 듣고 있다고 한 분이 올리셨는데, 근데 내가 지금 운전을 하며 이걸 듣고 있든 아니면 내 자리에서 함께 듣고 있든 이 자리에 계시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후반부를 듣게 하시려고 날 부르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거죠. 그래서 가끔 뭐 이런 말 할 때, 야 정말 쟤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이럴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막 받아들여 자기 걸로 막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빨아들이는 사람들은 권면하는 방법 이 4가지 얘기했었잖아요. Help me, tell me, show me, follow me. 근데 이렇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다 보니까 처음엔 어느 순간인가 이제 바라보고 보는 것만으로도 내 걸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권면이라는 건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권면할 수 없어요. 좀 다른 말로 할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권면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면 권면이 안 먹혀요. 안 먹혀요. 해도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권면이 전달이 되고요. 또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권면이 받아들여져요. 2번째는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팔로우 나를 권면해 준 사람이 날 잘 따라오고 심지어 나를 믿어주고 함께 가는 걸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본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요.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제가 아까 권면하는 방법, 이제 여러분 헬프 미 2번째, 텔 미. 여기까지는 처음에는 막 도와주세요. 그럼 많은 손길들이 와요. 그러다부터 이제 좀 제가 해볼게요. 말로 도와주세요. 만지지 말고 말로 도와주세요. 하다가 이제는 그냥 정말로 글로 갈 때는 좀 보여주세요. 내가 열심히 가고 있으니 나를 좀 믿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니, 저는 목사님 아들이라 목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니 그때서야 보이는 게 있어요. 실은 제가 아버지한테 가끔 그 말씀 드리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셔서, 그러니까 지금만 해도 이렇게 바라보면, 또 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프신 분들, 어려운 분들을 다 알잖아요. 그걸 아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그 몇백 명, 1000명의 사람들의 상처를 다 그냥 이렇게 안고 사셨구나.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게.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 그게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싸울 만한 일이 많으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품고 싸우지 않고 가셨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구나. 저희 아들들이 막 얘기하면서 아빠 우리가 변호사 만나서
고소하겠다고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아버지는 하지 말라고. 아,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그렇게 가야만 했었던 거구나.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 받는 방법도 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권면을 하니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뢰해요. 그리고 잘 따라가요. 따라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에는 권면 받으니까 처음에는 저 좀 도와주세요. 왜 그랬는지 설명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좀 해볼게요. 제가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권면 받는 방법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들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뭐든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여기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 요 단계 때는요. 정말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빨리 와요. 그 경험 있지 않으세요? 처음 막 기쁠 때 막 좀 필요한 사람들 다 있고 기도하면 정말 다 해결되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좀 덜 오는 것 같고 그때 좀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또 말씀이 온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참 좀 말씀이 없는 것 같고 좀 지나고 나면 텔미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제 보여요. 성경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보여주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또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성경을 통해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내가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저 갈게요. 실인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끝이에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쯤 돼서 참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오늘 말씀 내 아들한테 보여줘야겠다, 내 딸한테 보여줘야겠다 생각하셨다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권면 받는 건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오늘은 투란 말이에요. 지난주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게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따라가면 되는데 권면 받을 때 주의할 게 좀 있어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있어요. 가끔 막 쭉쭉쭉쭉쭉 빨아들이던 스펀지가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르고 나면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스펀지가 아닌 것처럼 그 모든 성품을 다 잃어버리고 딱딱해진 스펀지 같은 마음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권면에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이 막 기쁘다가 막 손으로 묵상하는 게 좋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오늘 또 얼마큼 힘들게 할까 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막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막 주변에 하는 것들이 뭐 손으로 그게 하나하나 그렇게 기쁘다가 어느 순간인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잖아. 오히려 보는 게 불편한 원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걸 방해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게 손목에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예배가 너무너무 당연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그 말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지금 몇 주간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좀 이렇게 좀 같이 샌드위치처럼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안 읽은 본문이 하나가 있어요. 요건 읽었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여기 좀 은혜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 다음 말씀 저희가 안 읽고 넘어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시기하는 마음. 근데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가, 이 젤로라는 단어가 좀 재밌는 게요, 뜻을 보니까 따뜻함을 갖다 사랑하다, 열망하다요. 좀 이상하죠? 근데 똑같은 단어가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시기하다, 질투하다예요. 그래서 이 젤로라는 단어에서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젤로 땅이라는 게 가끔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열심당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게서 해방전쟁을 일으키다, 우리 보면 독립군들이에요. 게릴라 때.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면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젤로 땅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서 영어로 젤러시라고 하는 질투, 그 시기시샘이란 말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때로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까지도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권면받는 방법 처음에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나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은 우리만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를 부르긴 하는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괜찮은데 쟤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은 여기서 이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험이 어찌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받는 것만큼, 저는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저희가 지금 220장을 5주째 부르고 있나요? 5주째? 부르고 있는 4주? 5주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은혜가 더 깊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사 보면 볼수록 좋지 않아요? 그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거, 그것을 꿈꾸게 되는 거. 요즘에 뭐 백신 3상 넘어간다 그러고 뭐 여러 나라에서 영국도 그렇고 되게 좋은 백신들이 잘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어떤 뉴스가 같이 나와요? 사재기가 시작이 됐다면서요. 미국이 뭐 9억 달러짜리를 그냥 이렇게 돈을 내버렸다고 하고. 실은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나라들은 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뭐 미국은 아니지만 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우리만 먼저.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넘어서는 거. 실은 어제 잠깐 원주를 갈 일이 있었는데 그 고속도로 옆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마음이 좀 우린 수도권은 아니니까. 우린 수도권은 아니니까. 근데 보는데 마음이 좀 아리더라고요. 뭐 강원도는 그래도 좀 청정 지역이긴 한데 수도권 등 코로나19 위험적, 최대한 안 움직이는 게 좋지 지금은. 근데 또 안 움직이면 좋죠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또 관광산업은 또 무너지니까.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돌고 돌더라고요. 몇 달 전에는 대구 경북 이라고만 해도 막 말 못하고 막, 그죠? 계속 돌고 돌 거예요. 우리만, 그러니까 위험한 건 나만 아니면 되고 좋은 건 우리만 가지면 된다는 거. 구원은 우리만 얻으면 된다는 거. 실은요, 이게 드는 순간에 실은 딱딱해져 버려요. 권면 받다가 중단되어 버리고요, 처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좀 먼저 알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먼저 알게 됐고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먼저 사랑받게 됐어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게 먼저 받은 사랑의 목적이에요. 이번 한 주 제가 되게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누는 거였거든요. 정말 많은 시간 요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유수쌤 잘 보고 계시죠? 실은 그 한울고등학교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서 한 선생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막 같이 둘이 영상 찍고 편집하고 밤새 편집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좀 나누려고요. 또 목요일 날은 온양 동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여놓고 막 40대 50대 사모님까지 다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제가 실은 온양 한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강의를 해봐서 알거든요. 막 배우려고 오셨는데 갑자기 막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스트리밍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렇게 눈빛이 풀리세요. 풀리시면서 근데 그래도 막 같이 갔어요.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가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실은 그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먼저 알게 된 게 있으면 나누기 위한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저희는 자꾸 이것보다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좀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뉴스 보다가 그렇더라고요. 자꾸 이제 주변 나라들 우리는 잘 통제되고 있다고 이제 믿는데 좀 어디 늘었다 그러면 또 우리 좀 낫네 막 이런 생각 하고 싶고 막. 근데 생각해봐요. 그 나라에 우리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낫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린 쟤보다 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코로나19도 뭐가 중요해요? 다 같이 안전해져야 돼. 이제 알잖아요.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쉽게 생각해서 그래 우리 대한민국 안전하니까 딱 하고 다 걸어 잔 거예요. 그럼 우리 수출 어디다 해요? 그죠? 우리 수출 어디다 해요? 다 같이 안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했어요. 권면을 잘 받는 방법.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시야를 넓히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요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조금 더. 나에 계신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받지 아니잖아요. 옆 사람이 보여야 되고요. 심지어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보여야 되고요.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이 보여야 돼요.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조금씩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나 가운데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함께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권면 받는 방법 두 번째, 오늘의 첫 번째 뭐였어요?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야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야를 좀 넓혔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가운데 그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떠나 있는 시간이요. 이거를 그럼 왜 떠났나 이제 사도행전 찾아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 이르러서 유대 사람들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실은요 바울을 좀 떠나라고 빨리 가서 위험하니까 도망가시라고 말한 건 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떠나시고 좀 괜찮으면 돌아왔으면이라고 바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것도 좀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속 내려갔어요. 다음 주에 좀 디모데 얘기하면서 할 거예요. 계속 내려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안 오고 점점 멀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또 일부러 간 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쫓겨났어요.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고 아테네에서도 쫓겨나고 계속 쫓겨서 아래아래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소문이 들리는데 계속 쫓겨났을 때 마음 아팠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바울 선생님 베레아에서 또 쫓겨났대. 아테네에서 또 맞았대. 어떻게 막 그러다가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2년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약간 애매한 게 데살로니가가 북쪽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근데 고린도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이기도 하지만 로마가 주도로 정한 건 고린도였거든요. 그리스에서. 약간 애매한 거죠, 이거. 둘이 약간 경쟁 관계에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떠나고 고린도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거든요. 좀 섭섭한 거예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도 고린도에서 쓴 거거든요. 아니 고린도에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과 막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 막 신앙이 깊어지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답이 안 올 것 같을 때, 여러분 두 연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연인들은 답톡이 늦어요. 뭐냐면 카톡을 보냈는데 일이 사라졌어요. 근데 답이 안 와요. 그럼 왜 안 올까요? 마음이 멀어진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뭐 섭섭할 수는 있죠. 섭섭할 수는 있죠. 여러분 옆 사람을 만났어요. 같이 만났는데 얼굴을 딱 보고 표정을 보고 너 표정이 왜 그래? 나를 만났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옆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이에요. 표정만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몇 프로 할까요? 100%는 아니겠지만 80% 이상. 나는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의 감정을 80% 이상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관심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되게 그 AI에서 되게 핫한 주제예요, 이게. 표정만 보고 사람의 표정을 알 수 있는 거. 이건 가까운 사람 포함해서. 실제로 이게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나온 표정만 보고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로봇이에요. 로봇인데, 그러니까 딱 보면 이런데요. 당신은 지금 슬픔이 64%군요. 라고 표정만 보고 얘기를 해준대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하고 구글에서도 개발은 했는데 구글은 아직 팔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게 많아지니까 네이처라고 하는 과학 잡지 3월에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결론은 실은 이렇게 말하니까 뭔지 알겠죠? 결론은 알 수 없다였어요. 이게 아무리 AI가 모르겠죠. 나중에 더 복잡해지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400만 명을 이렇게 조사한 교수님이 있거든요. 했는데 실은 얼굴 표정을 갖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니까. 저도 이걸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는 건 이제 지한이니까 지한이 얼굴을 보고 이제 물어봐. 둘 중 하나, 너 지금 이러니 물을 때 둘 다 아닐 때가 꽤 있어요. 얘기하는데도 아닌데라고 할 때도 꽤 많고, 아니면 저도 생각을 해보니 때로는 아닌데 가까운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응 그거야라고 말할 때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에 보니까 사람은 행복할 땐 웃고 화가 날 때는 얼굴 찌푸린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가설에서 시작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400만 명의 한 표정을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표정과 감정은 연동하지 않을 때가 많대요. 표정만 보고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대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할 수 있죠. 아픈 것 같아라고 물어볼 수, 아픈 것 같죠, 그죠? 물어볼 수 있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지금 마음은 어떠니라고 물어보는 거. 더 좋은 건 우리가 스스로 표현해 주는 거죠. 난 지금 이런 마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요 바울이 오지 않고 있다고요. 해석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편지는 왔는데 바울은 거기 2년 동안 있다고 하는데 막 데살로니가 너무너무 좋은 게라고 칭찬 엄청 했잖아, 1장에. 근데 오진 않아요. 생각해보면 전에 들었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에서 한 거 막 여긴 야소는 이것 때문에 붙잡혀 갔었다고요. 그런 고난도 없는데 우리 와서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바울의 의도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나의 마음은 이렇다고.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저 진짜 가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근데 못 갔네요. 죄송해요. 가고 싶었던 마음만은 알아주세요.
여러분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고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왜 안 오시냐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있었다. 실은 이제 온라인 막 이것 때문에 여러 이제 친구들 교회는 어떻게 주일학교를 하나 이제 궁금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좀 했어요. 근데 하나는 좀 큰 교회여서 거기 이제 교육 담당 목사를 알아서 이제 뭐 이게 그 큰 교회는 담임 목사가 친구여도 교육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가 보다. 그래서 2번 걸어도 안 받아서 나중에 전화하시겠지 그랬는데 한참을 안 와요. 안 와서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괜히 후배가 전화 안 하면 섭섭한 게 좀 있어요. 안에 그래서 담임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또 더 그럴 것 같아서 야 너희 교육 목사 바쁘냐? 답을 안 하.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참았어요. 근데 4일쯤 뒤에 왔는데 제가 수업비 했는데 이름이 찍혀 있더라고 핸드폰에. 근데 괜히 좀 괘씸한 거예요. 4일 지나고 전화를 해? 이러면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하다가 그래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했으니까 전화해야지. 그러고 목사님, 실은 해결됐어요. 딱 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막 이러시는 거여서 네 괜찮아요. 뭐 바쁘셨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실은 그날 수술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야 제가 좀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 나중에 그 목사님이 뭐 때문에 전화하면 다 들어줄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뭐 침묵이라는 그 엔도 시아쿠의 책이 있어요. 저도 가끔 인용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침묵이란 말을 저희도 많이 써요. 특별히 욥기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가끔 신앙적인 침묵 그런 것을요, 여러분 우리 해석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라고 해석해 주지도 마시고요. 아니면 내가 그래 이걸 통해 뭔가 더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도 맙시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요, 신뢰하는 거예요. 해석과 신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해석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이 들지만 이걸 통해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자꾸 뭔가 더 좋은 걸 찾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신뢰는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달라요. 해석하는 건 빨리 결론을 끝내려는 거예요. 신뢰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은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 나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한번 쭉 한번 가봐야지. 여러분 권면하는 방법 4가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4가지 이야기할 때 실은 팔로우 미 할 때 기억할 게 있어요. 때로는 처음에 막 이제 하나씩 다시 가볼까요? 처음에 헬프 미 막 이때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여러분 애기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애가 배고프다고 안 했는데 뭐 입에 우유를 물려봤다. 넌 지금 배가 고플 거야? 그러고 입에 우유를 물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먹으면 역시 배고팠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헬프미 그때는 막 내가 먼저 줘요. 그러다가 텔미 할 때는 좀 섭섭해요. 갑자기 내가 할게 그러면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래 해봐라.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쭉 보다가 실은 막 간섭하고 싶은데 간섭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좀 둬요. 그러다가 근데 좀 도와줘. 그래도 조금만 더 해봐 라고 해요. 그러다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가죠. 그 다음에는 그냥 실은 쇼미 부분부터는요, 열심히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여주고 함께하고 내 말보단 이게 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팔로우미가 되면 여러분 2단계부터는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넘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무릎을 툭툭 털고 일어날 때까지, 눈물을 닦고 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요. 한 사모님이 시각을 잃으셨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항상 같이 다니고 이제 직장이 있으셔서 사회복지 쪽이셨거든요. 근데 원래 시각 장애인이 제일 힘든 훈련이
혼자 보행하는 훈련이래요. 혼자. 딴 것까진 괜찮은데 혼자 보행하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혼자 보행하는 훈련하고 한 달쯤 됐는데 갑자기 남편이 여보, 나 더 이상 당신 직장까지 못 데려다 줄 것 같아. 나도 이제 좀 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막 너무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러냐고. 나도 목회가 있고 미안하다고. 당신이 좀 혼자 가라고. 그래서 정말 울면서 넘어가면서 갔어요. 15일쯤은 정말 이거 이혼까지 해야 되나 생각으로 갔어요. 근데 15일쯤 딱 가서 버스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버스 기사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저렇게 맨날 옆에 앉아 계세요?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넘어져도 위험해도. 왜냐면 가야만 하니까. 여러분 실은요 권면할 때 이 4단계가 진짜 어려워요. 네가 갈 수 있게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거. 근데 권면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막 받아들여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말로 해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가다가 시야를 좀 넓혀서 쇼미 제가 보고 좀 내가 해볼 테니까 제가 성경 좀 읽어볼게요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신뢰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요 그쯤에요 갑자기 말씀 읽는데도 우리 성도님 중에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올교회 처음 왔는데 정말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둘이 같이 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 물었죠. 매주 그렇진 않죠? 네 그렇더라고요. 매주 그러진 않아요. 매주 마음을 두들기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때 그 순간 예전에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래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말씀인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을 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어떻게 여러분에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성재 목사를 통해 하시는 저 권면 받는 방법이 나를 위한 건가? 그럼 그게 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 그거라 나도 한번 물으며 가야겠다. 은혜를 이 시간에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다가 나중에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은혜를 내가 적용하고 내가 말씀 읽고 살다가 나중에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 바울 이야기도 그래요. 바울 이야기가 거의 사도행전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반이 다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여러분 실은요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 4번밖에 없어요. 천사를 다 포함하더라도 처음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걸 포함해도 4번이에요. 네가 핍박한 예수가 나다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언제 말씀하시냐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막 모르겠어 그럴 때 그 환상을 통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환상이야. 그것도 환상밖에 천사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 다음에는 붙잡혀갖고 예루살렘 감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죠? 가이사라 빌보 감옥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천사가 또 나타나서 용기를 내라.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거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풍랑 속에서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 그 엄청난 바울의 인생에서도요 4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여러분 아까와 또 다른 연인이 있어요. 일이 사라졌는데 연락이 없어요. 와 바쁘구나. 야 바쁜데도 읽어줬네.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오면 그래 잘하고 있을 거야. 잘하고 있는 거 알았어. 읽었지? 나 생각하고 있지? 나도 함께 할게. 여러분 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따라간 우리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 시야를 넓힙시다.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은혜가 조금씩 더 뒤에 느껴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더 감사하고 제가 지난주도 한올에서 18년이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저 이번 한 주도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월요일 날 그 매화교회라고 시흥에 있는 교회에서 고등학교를 충남 학교에서 찾아오듯이 저희도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매화교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어요. 근데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물으러 오셨어요. 얘기를 하다가 김은진 선생님이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고 오셨어요. 커피 타다 드릴까요? 그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막 됐고 여기 좀 앉으시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은진 선생님 모신 다음부터는 저는 말 별로 안 했어요. 은사님이 저희는 이랬고요, 저희는 이랬고요, 저희는 이랬고요, 이렇게 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막 얘기하고 오히려 거기서 오신 선생님들 저한테 안 묻고 다 은진 선생님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양만 되긴 글렀어요. 네, 얘기 끝났어요, 전사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데 들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잘 성장해줘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목요일에 운영 동지만 갔다 그랬잖아요. 기훈 전도사님께서 앞에서 이거 하시는데 와, 제가 기훈 선생님한테 목사님한테 이렇게 2년 동안 칭찬 이렇게 많이 받은 건 처음이래요. 저 지금 볼 때마다 칭찬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정말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그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40대 50대 분들 계신데도 실제로 거기서 단톡방 말고 여기 누르세요, 들어오세요 막 이러고서 그 와이파이가 좀 안 되고 좀 아쉽긴 했지만 실제로 거기서 다 깔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 간사님들도 같이 가셔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김기훈이래네. 박기훈 선생님 막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일날 교회 못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상 그 친구들한테 집에서 하라고 그 교재를 갖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부족해서 가지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다음 주부터 평양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랜만에 부서별로요 그냥 모여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모임 나눌까부터 좀 다시 시작을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저희도 짐 싸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사무실도 잠깐 좀 옮겨갔다 와야 돼서. 근데 어제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짐 싸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저희가 좀 그래서 이 예배 때 드릴 짐들은 좀 저기 평안가 방송실에 미리 좀 갖다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시고 혹시 나는 이 정도 악기는 한 손으로 들 수 있다 이런 분들 좀 계시면 같이 오셔서 짐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 온라인 예배도 참 감사한 게 오늘 아침에도 한 청년이 지금 서울에 있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실은 가끔 저희가 이게 목사들이 그게 제일 두렵다 그랬잖아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있을까? 근데 아침에 5분 묵상 올렸는데도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바울처럼 벌써 들으신 거 35분이면 좀 올리자마자 보신 거예요. 그죠? 올리자마자. 그 다음에 오후에 봐도 괜찮아요. 오후에 말씀대로 행함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리고 또 월요일날 올리자마자 말씀대로 잘 살겠다고. 또 이거 지난주 저희 이 온라인 스트리밍 거기 실시간 스팅방이었거든요. 찬양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는 좀 같이 보면서 할까 막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원래도 딴 게 아니라 뭐 저희 지금 큰 방이 4개나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좀 넓게 앉으셔서 근데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오랜만에 저희 밖에 나가서 인사하니까 인사하시고 그리고 딴 게 들어갔네요. 서로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인지 좀 같이 좀 나누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저희도 평안관 예배 있기 때문에 원래는 속회 모임을 좀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에서 막 온라인으로 할까 이게 절반쯤 되니까 좀 애매하고 해서 뭐 부서별로 같이 해볼까 아니면 그냥 한두 명이라도 같이 나눠볼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주부터 평안관 예배를 드려야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여간 얘기해 보셔서 평안관이 진짜 넓어요. 1000명이 있을 수 있으니 같이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지금처럼 편하게 저기 속장님 인도자분들께 제가 아침에 쪽지를 보내드렸으니까 어쨌건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을 받으며 가는 우리 하늘교회 됩시다. 예, 권면 시리즈 마치려고 합니다. 권면 시리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은 새로운 길을 좀 도전해 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리고 그대로 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정리합니다. 권면하는 방법, 헬프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특별히 넘어지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 권면받는 방법도 간단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함께 권면하며 또 권면받으며 성장해가는, 특별히 오늘은 권면받아준 고마움을 이야기했네요. 그 말씀으로 실은 2장이 맞춰져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올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1절은 계속 가사 읽을게요. 준비 시작.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그렇게 한 주 살아봅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다 정리했으니까 다시 정리 안 할게요. 권면하는 기쁨,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기도하셔도 좋고요. 특별히 오늘 권면 받는 거, 시야를 넓힐게요. 하나님 그 침묵의 시간에 예전처럼 이럴 수 있잖아요. 예배 와도 예전처럼 막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요. 성경이 있는데 예전만큼 딱딱딱딱 뭐가 내게 주신 말씀이 잘 안 보여요 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저 신뢰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간임을 믿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찾으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갈게요. 그렇게 같이 결단합시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 감사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권면을 잘 받아준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같이 기도해 볼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저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길들을 물으며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하나하나 정말 조심스럽게 사랑의 길을, 우리 새로운 길을 가자고 말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몸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버티어 기다리며 함께 그 길을 걷는 권면한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면받는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시야를 넓히게 하시고, 시야를 넓히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질 때 함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재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무엇인지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며,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쉼을 쉬어가며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권면을 받아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권면을 받아주는 우리 한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면을 받아주는 우리 학생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권면하며 권면받는, 사랑하며 사랑을 받는 우리 한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으로부터 그 새로운 놀라운 시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하나님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우리 한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3주간 만났던 바울의 권면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에서 중심이 되고 너무너무 칭찬받는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든지, 시간이 지나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든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좋으시지요? 주님 행복하시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한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영광이고 기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도 이제 권면을 잘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요, 무엇보다 더 권면을 잘 받아들인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시야를 넓히려고 합니다. 나만 우리만이 아니라 먼저 사랑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우리 한우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그 성장의 시간을, 성숙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파루시아의 시간, 하나님이 강림하시,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을 키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건강하게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사랑하는 일을 이른 아픔을 가슴에 품으며 그러면서도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찾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사랑하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요. 주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살아낼게요.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저희도 또한 사랑하며 권면할게요. 그렇게 권면하며 권면받으며 함께 성장해 갈게요. 그렇게 함께 성장하며 성숙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예, 옆에 인사합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합시다.